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라는 것일 겁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한 원어인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카다시의 뜻은 구별, 분리, 아주 깨끗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기를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과도 구별되어지고 온전하시고 순전하시고 영화로우신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거룩하다 부릅니다. 주의 백성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분리되어지고 구별되어져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로 세상과 구별되어 가다시 깨끗하다, 그렇게 깨끗함으로 저들과 다르다, 구별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뜻을 가진 가다시를 조금만 바꾸면요, 크데샤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크데샤라는 단어의 뜻은 창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성경을 읽으면 그런 말씀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1.1학이라도 이 성경에 더하거나 덜해서는 안 된다, 가감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저께죠, 토요일 오후에 우리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서 어떤 성도님이 물어요. 이제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 물었어요. 1.1학이라도 성경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묻길래 제가 했던 대답이 이겁니다. 성경에 1.1학이라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특별히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을 잘못 읽어서, 읽다가 자칫 잘못 읽어서, 제가 아까 우리 성경을 교독할 때도 제가 잘못 읽었죠. 기록할 수 없다 했는데 제가 거룩할 수 없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렇게 잘못 읽었다고 해서 1.1학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했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아주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1학이라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라는 언어 자체가 그래서 그래요. 거기에 획을 더하거나 점을 붙이면 뜻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것처럼 가다시가 그대시 되어가지고 거룩이 창기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이 완전히 변해버리기 때문에 성경에 그 말씀에 기록된 히브리어 말씀에 점을 잘못 붙이거나 획을 잘못 붙이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치자면 성경을 읽을 때 뜻을 변질시켜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의 말씀을 이용하여 사용하여 살아가는 그런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다시가 그데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도가 거룩하지 않으면 바로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별됩니까? 과연 여러분은 다르십니까? 세상과 다릅니까? 우리와 똑같이 생긴 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하는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저 세상과 똑같으면서
주일마다 교회를 다닌다고 과연 우리가 거룩할까요? 우리가 다르다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별하셔서 구별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가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한 민족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가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되게 하셨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기의 목숨을 버려 자기 핏값으로 우리를 대속 구속하시고 구별되이 불러서 교회되게 하셨을 때 교회들에게, 교회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 주셔서 이 말씀을 줬고 이 말씀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소원하는 것 한 가지 있었다고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구약에 주셨을 때 신구약 성경이 다 모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율법이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율법의 기록으로서의 레위기서, 이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 삼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요구하셨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고, 그래서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되라, 이것을 요구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 치열한 제사의 의식을 다 행하고 날마다 제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을 요구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법과 제사의 의식을 다 지켜 행하면서 주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것으로 저 많은 이방의 나라들과 이방의 백성들과 내 백성 이스라엘이 구별되도록 거룩하도록 해야 할지어다. 내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잊을만 하면 레위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 주제를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거룩하다, 너희는 거룩해라. 율법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거룩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울 때 과연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요. 나의 구별된 삶이 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요.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요. 무엇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그렇다면 생각해 봅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로 거룩하게 만들까요? 우리의 어떤 모양이 과연 거룩하게 만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많은 건물들 중에 구별하신 거룩한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거룩을 배워야 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이 이겁니다. 솔로몬이 장장 7년에 걸친 긴 공사, 온 힘과 온 정성을 다 기울여 세운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불러서 그 성전 앞에 성전 봉헌식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시작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그 봉헌식의 시작은 언약궤를 메워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였다.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성에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성전의 지성소에 아직 있지 않을 때 이 언약궤는 다윗의 성전에, 다윗의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언약궤를 메어 올리고자 했습니다.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리.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완공된 선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 위하여서 언약궤를 메어서 성전에 드리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을 다 불러 소집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함께 이 성전 앞으로 모여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무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 모였을 때 제사장들이 그 궤를 맵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장엄한 행렬이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 앞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메고 나아가는 언약궤를 바라봅니다.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든 무리들이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고 섰습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행차하는 그 언약궤를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다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주의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언약궤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들어가시는 것처럼 봤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지만 앞서 행하여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습니다. 장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앞에, 언제나 하나님은 앞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온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가 쉽습니다. 언약궤,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보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듯 합니다. 이러기 쉽다고요. 자칫하면 우리의 삶이 보이는 어떤 것, 지금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따라서 걸어가기 쉽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외식에 빠지기 쉽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내 내면에서부터 사모하고 그를 따르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텐데, 보이는 어떤 것인가에 빠져서 그것을 치장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내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그저 겉으로만, 그저 모양으로만 마치 신앙인인 듯 열심히 있는 듯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나의 내면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잘 가꾸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마치 보는 듯 그를 쫓아가고 그를 따르고 그를 높이는 신앙의 삶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식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저 서기관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 저들을 조심하라 말씀하셨던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래서 정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5절입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모여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을 만큼 장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제사장만이 언약궤를 메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들이 지성소 안으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다가 그 언약궤를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그곳에 메어두고 그들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성소에서 나왔을 때, 언약궤를 두고 나왔을 때 그들 눈앞에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보면 10절에 말씀하기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구름이 빽빽하게 여호와의 성전을 둘렀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 때문에 능히 서서 그 하나님을, 성전을 섬기기조차 어려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을 이어보면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빽빽하게 채운 것은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빽빽하게, 소위 우리가 쉽게 잘하는 말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두고 나올 때였습니다. 언약궤를 두고 나올 때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구별됩니다. 여호와의 성전,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유는 그 성전이 너무나도 멋있고 웅장해서, 화려해서 다른 건물들과 다른 궁들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웅장하고 크고 멋지고 화려하자 치면 다윗 왕궁도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어 세우는 솔로몬의 왕궁은 더 크고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합니다. 성전을 완성하는데 솔로몬이 약 7년 정도의 공사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세운 솔로몬 왕궁의 공사는 장장 그 2배에 가까운 13년입니다. 기물도 갑절로 더 드렸습니다. 더 힘있게 온 백성들이 함께 화려한 왕궁을 하나 세웠는데 그것이 솔로몬의 왕궁입니다. 어쩌면 외모로 치자면 그만 못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니까 외모로, 그 웅장함으로, 화려함으로 성전이 거룩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성전이 성전으로 되어 세워졌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무너지지 않고, 그 지성소가 있는 성전은 무너지지 않고,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굳게 믿었던 그 성전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 지성소도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으로 거룩할 수 있습니까? 성전에 지성소가 없어도,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없어도, 언약궤가 무조건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지금 이 성전 안에 지성소에 언약궤를 메어드리기 전에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의 왕궁에. 다윗의 왕궁에 있는 언약궤를 하나님이 한 번도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곳에 있었어도 문제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이것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빽빽하게 충만하게 채운 그런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세상 욕심으로 빼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솔로몬이 지금 세운 완성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여호와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재하기 전에 그들이 행했던 일을 우리 조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다 완성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저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성전을 더 온전하게 꾸미고 가꾸는 일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언약궤를 찾아서 언약궤를 메고 오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누었던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내가 임재하고 내가 거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충만하게 하나님 임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성전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전이 있어도 성전이 없어도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 그랬어요. 성전이 있거나 없거나 무엇 때문에요? 신앙 때문이라 그랬어요. 신앙 때문에, 말씀 때문이에요. 성전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앙의 운동, 말씀의 운동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었다. 성전을 완성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온 민족 앞에 세웁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드림으로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언약궤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만이 그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음은 하나님이 이곳에 있음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앞세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하게 임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영광이 충만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을 살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열심이, 그런 열정이, 그런 뜨거움이 깨어 있느냐, 그것을 살펴요. 성전된 우리의 삶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거룩함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게 이것이 빠져버리면 그냥 그 모든 성전은 벽돌 덩어리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차이도 없고 다 똑같아 보이고 정말 깨끗하고 순전해 보이지만 그 안에 시체가 묻혀있는 회칠한 무덤.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빠졌을 때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지성소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 하나 있다면 오늘도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 그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울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사모하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외형에 빠지지 않고 형식에 빠지지 않고 그 내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우리가 되어서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주의 나라를 세워드리는 주의 백성의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